샬롬. 3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젊은 이누리 강현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혼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의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내 속죄물을 먹었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2008년에 모 아나운서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었던 프로였고 또 이름도 잘 알려진 아나운서였던지라 파문이 컸는데요.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로 방송국 아나운서 국장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 일이 이 레위기 1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성막 안 분향단에 다른 불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위임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일입니다.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은 회막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인 8일째에는 제사장으로서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새 함께 모여서 각각의 제사법을 익히고 또 외우면서 제사 순서와 동선, 자세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8째 날 첫 제사를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럴 때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9장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네, 그렇게 첫 단추를 잘 꿰고 기분이 업이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 날, 일은 거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레위기 9장과 10장 사이, 그날 밤에 그들의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그날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주량을 과신했던 탓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그 다음 날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하는 차례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친 음주로 인해 어떻게 분향을 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됩니다.
번제단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 드렸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 아닌 향을 잘못 제조해서 드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 규례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죠. 오늘 본문은 이후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제사를 집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는 방법과 먹는 장소까지 다시 자세하게 일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때 전제로 드리고 남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앞으로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바치고 남은 곡식의 소재물은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셋째, 하지만 흔들어서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는 너희와 너희 가족들에게 대대로 주는 양식이니 가져다가 정결한 곳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로 드린 순념소 고기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마침 속죄제로 불사르고 남은 순념소의 고기를 가주어 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 성막들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 고기를 먹지 않고 벌써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또 잘못을 저지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면서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의 노여움에 또다시 자기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자기들 또한 사르는 건 아닌지 크게 겁을 먹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아론이 나타나서 급히 해명을 합니다. 그건 제사 규례를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 규례를 다른 뜻이 있어서 일부러 어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정결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는 자기들의 잘못도 들어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날 밤 그 술을 마시던 자리에 아론과 엘르아살 또 이다말이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헤어지고 난 뒤에 나답과 아비후 둘이서만 더 자리를 같이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근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 이끌었어야 하는 책임이 아버지 아론에게 있었는데 아들들의 죽음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죄책감에 차마 아론은 속죄제물을 먹지 못하고 다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책하며 근신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담겨있는 아론의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세가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흔쾌히 용서하죠. 먹으라 하신 것을 불사름으로 인해 또 한 번 제사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곧 제사의 기본 정신을 아론이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건 단순하게 제사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분명 자신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술을 과하게 마셨더랬죠. 많은 날이 흐른 뒤가 아닙니다. 위임식이 있던 다음 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불을 교체해야 하는 두렵고 막중한 임무가 그들에게 있던 날이죠. 만약 다음 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로 나아가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그 전날 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을까요?
반면 아론은 태우고 남은 속죄제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규례를 어기고 남은 고기들을 다 불살랐지만 그것은 아론 안에 있던 깊은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또 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그것도 속죄제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자주의적인 어떤 율법의 완벽한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영적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겸손과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중심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질타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어떻게 예배가 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악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인가가 중요하고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아론의 중심과도 같이 그 낮은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일의 예배에서나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느새 나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의 긴장감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많이 흐려지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